저희 예배 시작하며 찬송가 199장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입니다. 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봉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지나고 다시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11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빠른 세월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 바라볼 때 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평생대학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11월 4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로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세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분들과 교사들을 힘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화부에서부터 청년부에까지 은혜로 또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14일 날 아버지 하나님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 기억하여 주실 때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이제까지 공부한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역을 세워주시고 또 구역장과 관찰들이 11월 9일 날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고 오는 길목길목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많은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깨끗함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혜가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릴 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며 또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일들을 새롭게 계획하며 나가실 때 기도 말씀으로 나가시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합당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윤명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힘있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에 배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TPO에 맞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평생대학을 다니시느라 제가 평생대학에서 뭘 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베드로 회원분들의 반 담임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들은 저를 영어 선생님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저 TPO는요 단어는 아니고요 약자입니다. 단어를 저기 볼 수 있듯이 타임이라고 우리 평생대학 어르신들 아시죠? 저 가로친 부분 영어를 발음한 거고요. 아래가 이제 그 뜻. 타임은 시간, 플레이스는 장소, 오케이션이란 것은 상황에 맞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PO에 맞게 입어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언제 사용하냐면요. 언제 사용하냐면 옷을 입을 때 사용합니다.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외우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런 단어가 있구나. 근데 언제 쓴다? 옷을 입을 때 쓴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우리가 뭐 장례식장에 가는데 막 화려한 옷 입고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게 TPO에 맞게 입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결혼식장에 가는데 나는 신부보다 더 이쁘게 하고 갈래 해가지고 흰색 옷 입거나 막 그런 거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얘기하는 게 요즘 사람들은 TPO에 맞게 입어라, 복장을 갖춰 입고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옷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옷이 등장해요. 오늘 저희가 함께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고 가야 하는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때와 장소와 상황은 언제 어딘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화면을 통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론이에요. 사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저번 시간에 즉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9절을 다루었는데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요 우리의 옛 행위들, 옛 모습들, 옛 옷들을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라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가 했던 옛 모습들, 옛 가치관들, 옛 행동들 모두 다 벗어버리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옛 옷을 다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몸이에요. 빨가벗은 거죠. 그럼 우리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옷을 입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옛 옷을 벗었으니까 빨가벗었으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너 이제 어떻게 할래? 빨리 다른 옷을 입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옷들을 입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12절에 우리 계속 보면 나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새로운 태도와 행위로 옷을 입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저 5가지의 성품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죄송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만약 옛 옷을 입고 예전에 했던 옷들을 입고 예전에 했던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저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다면요, 우린 앞서 얘기했던 TPO, 타임, 시간과 플레이스, 장소와 오케이션, 시간에 맞게, 장소에 맞게, 이 상황에 맞게 우리는 옷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옛 행위, 옛 모습, 옛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에 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 5가지 옷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2절에 나오는 이 5가지 성품 중에 첫 번째는요,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이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인데요. 여러분, 자비를요, 영어로 보면요, kindness. 이게 뭐냐면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친절함이에요. 자애롭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게 자비라는 거죠. 이와 더불어 등장하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헬라어 단어를 직역해서 말하면요, 마음의 낮아짐이에요. 내 마음가짐이 교만으로 우쭐대면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거죠. 나를 낮추는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네 번째, 온유인데요. 온유는 겸손, 앞에서 말한 것과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온유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리안 아시죠? 두리안이 이게 막 가시가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습니다. 선인장이 더 얘가 적절하겠네요. 선인장 보면 가시가 막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유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이 가시처럼 툭툭툭 튀어나와서 누군가를 찌르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온유한 사람은요, 두리안을 이렇게 까면요, 아주 부드러워요. 미끌거려요. 그런 것처럼 부드럽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온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오래 참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인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고정하는 것, 꿋꿋하게 그 마음을 붙잡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로마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 나온 이 5가지의 성품들 모두 예수님께서 보이신 성품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5가지의 성품들은 언제, 어떻게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 5가지 성품들은요, 오직 대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이 성품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건요, 교회에서든 사업처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 5가지 성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요, 세상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도 불만과 불평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데 때로는 우리 안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냥 불평과 불만이 그냥 파헤치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비춰진다는 거죠. 때로는 오해 때문에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로 인해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13절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도 그러하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했을 때 동그라미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나오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입은 자들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납이란 말은요, 서로에게서 발견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이 이런 게 생겨날 때 참고 견디는 것을 용납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참을 수 있는 거고요, 오래 참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용납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용납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 견디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제가 비유로 얘기하면 휴화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화산이 한동안 휴식기를 가집니다. 하지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때가 될 때 이 휴화산이 폭발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고 참다가 버티다가 한계에 넘어서면 우리도 폭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용납 다음에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견디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걸 넘어서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납과 용서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함께 어우러져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하는 것도 맞지만 서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말을 했으면 그 사람도 그 마음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바깥 세상들과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불평과 불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부터 이 세상의 사람들과 지내왔을 때 생겼던 불평과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불평이나 불만의 문제에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진리와 비진리 문제 있을 때, 진리의 문제 있을 때 우리 에너지를 쏟지만 비진리에 있을 때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 때 우리가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그것에 너무 힘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할 때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그건 13절 후반부에 나왔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뒷부분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용서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있으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누가복음 보시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극한의 고통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못 박아 죽이시게 만든 저들을 용서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요, 죄인으로 시작하였어요.
죄인으로 시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죄가 말끔히 사라졌잖아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가 있을 때 용납하고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라는 단어는요, 세상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만큼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용서라는 단어가 나올 만한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용서라는 말이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명확하게 이 용서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용서하셨는지를 먼저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던 우리가 구원해 주신,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여서 품어주신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우리 애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14절인데요.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힘이라. 아멘. 지금까지 얘기했던 성품들, 이 5가지 성품들을 얘기했는데요.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마지막으로 입어야 할 것은요, 모두가 입어야 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냐를 살펴보면 왜 사랑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거룩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란 단어요, 앞서 말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이 따로따로 되어 있다면요,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마치 여기서 얘기하는 띠, 허리띠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말랐잖아요. 제가 지금은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제 좀 정상이 되긴 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막 49, 50 이랬는데 지금 57, 58 거의 60을 바라봅니다. 오할 건 아닌데 얘기하는 이유는요, 제가 어릴 때는요,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지금도 어리지만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아빠 옷 입는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상의를 입으면요, 이 아래가 큽니다. 그리고 바지를 입으면요, 허리가 너무 커요. 지금도 허리가 커서 벨트를 하는데, 여튼 이 패션을 좀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뭐냐면요, 우선 상의를 바지 안으로 넣습니다. 그럼 가려요. 하지만 바지가 사이즈가 크다 했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벨트를 합니다. 벨트를 하면요, 상의도 커버가 되고요, 바지도 커버가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허리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 하나로 잡아주는 게 있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요, 사랑이 없이 우리가 이 5가지 성품을 실천한다면요, 왜곡이 될 수가 있고요, 분열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신체를 낳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제가 넣었을까요? 네, 넣었네요. 우리 보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요, 사실 여기 얘기했듯이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긍휼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친절하게 자비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이것들을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로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면 사랑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새 사람이 된 자가 보여지는 것은 사랑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성경을 보시면요, 15절 마지막에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16절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얘기하며 마지막 17절에서도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각 절의 권면을 얘기하면서요, 감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볼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마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 말은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넘어짐은 모두 같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15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뜻이요, 영어로는 룰,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받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히 넘쳐나서 지배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지혜와 이 모든 것이 평강 안에서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히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인 거죠. 16절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우리가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한다면 우리의 찬양은 감사로 넘쳐난다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 애일교회 공동체가 선포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에 대한 반응은 찬송,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죠. 마지막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감사하라. 아멘. 말 그대로 무슨 말을 하던 무슨 행동을 하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함을,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데 그 이유는 그 정체성과 그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감사의 삶을 우리가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앞서 말했던 TPO를 적용한다면요, 우리는요, 시간이 어떻든 장소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항상 같은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 모두에게 어울리는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녀로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애일교회, 우리 각 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골로새서를 살펴보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새 사람이 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사랑과 감사가 넘쳐남을 주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환경, 내 시간이 어떻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오직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에 사랑과 감사가 넘쳐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감사하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나아가는 우리 애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금요기도회는 특별새벽기도회로 대신합니다. 우리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9일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5시 반, 새벽 5시 반 본당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성지순례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찬양경연대회가 11월 17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438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덮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로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애교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